할렐루야. 크게 한번 영화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제는 집안에 큰 경사가 있어가지고 핵심을 차에서 들으면서 전라도 익산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고현교회라고 있는데 익산 지역에는 1906년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지역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1906년 같으면은 저희 정조부가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해가 그 해인 것입니다. 오래됐었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교회 정도가 돼요. 저희 시골에 적은 집에 형님의 아들 조카뻘이에요. 조카지요. 사랑의 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역자 생활하다가 5년 전에 여기 성덕교회에 오느니 어떠니 하면서 원서냈다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고현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시무하면서 담임 위임으로 추대되는 예식이 있어가지고 집안 전체가 그쪽에 한번 모였습니다. 가니까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데 장로님들은 일절 개입 아니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담임을 모시도록 성도들에게 다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초청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뻘 된다 막 깜짝 놀라가지고는 얼마나 박인기 목사를 칭찬하는지 제가 조카지만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형님이 어떤 형님이냐 하면은 적은 집에 8남매가 있는데 제일 애를 먹인 형님이에요. 8남매 모두가 대학 나왔기나 못 나온 분이 고등학교 나온 따님들 고등학교 나오고 했는데 그 형님은 애를 먹여가지고 여하튼 중학교 보내면 중학교도 안 가고 성경학교 보내면 성경학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여기 수성 방천시장에 두부 공장에 가가지고 그 일하다가 두부 순물 쏘다가 화상을 입어가 적은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막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저도 옆에서 울었거든요. 하도 저래가지고. 근데 심성이 중심이 발라요. 결혼하고 나더니만은 자녀가 생기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났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골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런데 동장도 하시고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놀랄 일은 뭐냐? 8남매 중에 제일 공부를 안 했는데 그 형님의 자제분들이 전부 다 육사가고 지금 국정원에 가 있고 이 둘째가 이 목회를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그런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평택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집안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 자 흩어져 있는 세종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다음 대구에 이제 제일 많지요. 대동교회하고
여기 하고 우리 또 갔고, 부산에는 큰 누님이 있어가지고 둘째 형님하고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전라도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익사는 45%까지 됐었다. 지금 뭐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그 증도 갔었잖아요. 증도는 95%가 기독교인이고, 전라도 지역은 평균 3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익산에 45%, 49%, 10명이 모이면은 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구는 전국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낮다. 10%도 안 돼서 이거 대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이 부산에 있는데 아니다. 부산은 더 험악하다 하면서 부산을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애를 미기는 교육자 있으면 너 저 대구 가라 대구 대구로 보내본다 하는 게 제일 무서워 떤다 그래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강사들 모시면은 대구 한번 따와 보고는 그 다음에 안 올라간대요. 왜? 말씀을 전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 강사 초청하면 우리 교회 왔으면 안 올랐고 전부 다 그런 일들 벌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에 제견에 뭐가 오느냐? 사명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생겨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사명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명입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가 아니에요. 좀 못 배워도 못 가져도 기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물을 길러내야 되고, 우리 지역이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가 책임이고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명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리빙스톤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성도님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명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는 자체가 틀립니다. 사명 있는 사람하고 사명 없는 사람하고 삶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이 사명이 발견 안 되어지고 사명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성실껏 신앙생활도 안 된다니까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천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명이 아니고 그 사명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면은 모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한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냥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셨다. 구약 성경에 그처럼 예언됐는데 율법 예언하는 것만 율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창조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골로새 2장 3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갈급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오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아무리 봉사해도 나는 갈급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나는 그 예배가 내게 만족이 없고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 누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모든 지혜요 모든 보화라는 것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너무나 비슷한 복음이 많아요. 너무나 사람들 말이 옳은 말인데 내는 죽어요. 옳은 말인데 나는 죽고, 옳은 판단인데 나는 살지 못하고, 종교의 좋은 말들은 얼마나 많은지, 철학의 정말로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종교, 철학, 헛된 속임수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골로새 2장 2절부터는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훈련받은 말씀이 뭡니까? 각인. 그 다음에 거기 뿌리 내리고 감사함이 넘치란 것은 체질까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저 부딪히면은 원망 나오고 그 체질이 아직 안 돼요. 한 번씩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이로 원래 옛날에 우리 설 쉬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러죠? 우리 나이로 이제 설 쉬었으니까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보는데 아들은 가면 알아요. 거기서 도우시는 분이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아들. 아들 이름은 뭔데요? 박대찬. 딸 가면은 딸 이름까지도 따고 외워요. 한 번은 그래 휴대폰을 가지고 내가 보여주면서 큰 손자, 적은 손자, 지혜 아들 카우카니까 지혜 지은이 양래. 지은이 이름이 툭 튀어나. 처음으로 지은이 이름까지 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어른은 매일 언제든지 감사하다는 얘기만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누가 오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가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목사님이 왔기나 아들이 왔기나 아니면 동네에 아시는 분이 연세가 낮은 분이 왔기나 언제든지 존댓말 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존댓말.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 있지요. 오늘 내가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교훈을 받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각인 뿌리 체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주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꿔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일꾼이다. 근데 여기에 일꾼은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 품삯 주고 하는 그런 일꾼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기에 쓰인 일꾼은 노 젓는 사람인데 그때 노는 누가 젓느냐? 로마 군함에 노예를 뒤르고 와가지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평생 못 달아나고 노 젓는 사람이에요. 벤너 영화 보셨지요? 벤너 영화에 그냥 전쟁에서 끌고 와가 신체 건장한 사람 족쇄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 받으세요. 난 평생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일꾼임을 잊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아요. 그게 뭔가? 파수망대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신명 교육대에 있었습니다. 신명이 들어오면 6주 동안 계속 가르칩니다. 그럼 3년 동안 6주 동안 가르치고 보내고 처음 들어오면 제식훈련 가르쳐요. 두 번째는 총검술 가르치고 도수체조 가르치고 세 번째는 피하려고 총 쏘는 거 가르치고 네 번째 되면은 각계전투캐가 기는 거 가르치고 수류탄 투척 가르치고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는 게 뭐냐? 경계입니다. 경계 쓰는 거, 보초 쓰는 거. 그래서 거기에 교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 못 받는다.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 군인들 다 죽게 만드는 거 있죠. 오늘 이 시대에 대구가 가장 복음률이 낮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대구 지역의 교회가 아멘 소리가 적고 대구 지역에 흑암이 덮여져 가지고 성도들이 비실비실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교회의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 내가 교회의 등불을 켜야 된다. 내가 전도대가 돼야 된다. 내가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시키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고 사명자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이다.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사명과 관계 있어요. 목사직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장로직, 권사직, 안수 집사직, 교회의 직분은 뭐든지 사명과 관계 있습니다. 사명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사명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여기에는 핑계도 없어요. 사명 앞에는, 천명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끄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라 끄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충성해보면 압니다. 충성해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을 받아놓고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반듯한데 안 돼요. 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런데 충성이 안 돼요. 저분은 사회 나가면 지위도 높고 꽤나 박식하다. 근데 교회 일에 사명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건 자기 능력이에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켰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시켰으니까 볼 것 다 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락방 와서 훈련을 쭉 받으면서요, 메시지 잘 하시는 분 내가 참 많이 봤었어요. 메시지는 잘 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가 떨어져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안 보여요. 어느 날 택시 운전한다는 소리 듣고, 어느 날 25시 배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랄 때에 들었던 말이신데, 말로 떡은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 얘기했네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말로 가면. 사명자는 은혜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지 않으면은
내 의가 나타나게 되고, 내 의 나타나면은 사단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은혜로 일하는데 은혜 받아보면은 그저 하고 싶어서 자발적이랍니다. 우리 주의 교회 일하는데도 보면요, 너무 기쁘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했나, 뭐 사다 놓으라 했나, 근데 사다 놔요. 본인 돈 들여가지고 꽃도 사가 오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즐겁게 일하시는 거,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초대 시대입니다. 오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들려요. 왜? 교회에 내가 할 일이 없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없는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나왔다니까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랬다니까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는데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니까 예배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 딱 실수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늦게 문을 떡 열고 들어와. 주기철 목사님 보니까 조 장로님 저 뒤에 서십시오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 뒤에 그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 초대교회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그저 교회의 일이 뭐 하고 싶은가 이리 되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충성합니다. 나는 왜 큰일 아니에요. 작은 일, 큰 일 가리잖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작은 일도 지속 못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일 지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게 지속이 되는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10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더 쉽겠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양을 지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또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뭐 전부 다 그거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미국의 강철왕 자주 유목사님이 예화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소부 하나를 고용을 했는데 이분이 청소하면서 회사 안에 온갖 것,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 다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직원으로 만들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정식 직원 만들어 놨는데 뭐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질 않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심 있고 주의를 잘 지키고 다른 날은 그냥 나는 회사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일찍 가면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비서실로 불러가지고 비서를 시킨 거예요. 카네기가 이제 다음에 후계자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전부 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라는 그 비서실에 청소부로 불러가지고 너 내 다음에 CEO 해.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됩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합니다. 괜찮아. 네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은 너는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 필요하면 똑똑한 불러. 오늘 우리가 사명자는 은혜로 일하고 사명자는 큰일 적은일 가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발견되면은 사람이 변하지를 않게 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요.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만한 끼임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은은 될 수 없다. 내가 반듯하게 살고 사도로서 할 일 다 하고 요구하던 만큼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은은 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너는 12사도는 아니하고 사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그 말을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분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한계를 갖는 인간의 판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달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판단하는 거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 형님 저 왜 하려고 저 하느냐고. 저 형님이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한때 그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길러낸 거는 기도밖에 길러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많이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어두움에 감추인 것 드러나게 하신다.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많은 죄악된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남이 모르게 한 선한 일, 그거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마음의 악한 동기, 그거 마음의 뜻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불화살 오면은 맞고 쓰러지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믿음의 방패로 막고 우리 입술에는 파수꾼을 좀 세워가지고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최종 판단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악한 동기 다 드러나고 우리가 선하게 숨어서 한 일도 다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칼빈 목사님 하신 말씀. 말씀이 말하면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원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가 경계해야 할 것, 영적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돼요.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왕처럼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받은 은사가 교만으로
발전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성숙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죄 중에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끈질긴 죄성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근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그걸 자랑하느냐? 네 실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게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는 신앙은 은사 받으면은 그게 내가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깊고 고난을 통과한 직분을 받은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그래서 그러한 중직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연약함에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거예요. 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교만하게 보여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해요.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빛들의 아버지, 우리가 빛들이지요.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 자꾸 드러내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동자의 궁극적인 삶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은혜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마가다랑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3장, 고린도전서 3장, 지난주일 겁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음 있는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로 통일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 어디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믿음에 몇 대째 믿는 집이나 금방 믿는 집이나 차별 없어요. 보편성이에요.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보편성.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거룩하게 하게 하림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주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거룩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일이 없는 거죠. 어제 보다가 오늘이 더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제 설교는 사도성이 있는 설교라 해야 돼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도성 위에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매년 그 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언제 쓰여졌느냐?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금방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 사도가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법이고요. 그 앞에는 아무 말 못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또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의 속사도라 그래요. 그러면 속사도는 뭐냐? 사도들이 성경 써놨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과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명 가진 자는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핵심 때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사명이 있는데 모든 직분이 사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은혜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